시인이자 철학자인 프리디히 니체는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잠잠히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풍파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수많은 풍파들은 인생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들의 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는 때로는 숨이 차는 언덕도 있고 또 때로는 부득이하게 바지를 적시며 건너야 하는 냇물들도 있습니다. 또 뻘과 같은 곳도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풍파들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풍파를 벗삼아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3세의 아론과 80세의 모세이죠. 이들의 나이를 오늘날의 나이와 절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들의 나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떤 그룹을 섬길 리더의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연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섬길 리더로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민족의 원로로서 또 지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적된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그 민족들의 중재자나 또 카운셀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백성 뒤에 가려져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인 바로에게 보내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앞에서 보시면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서 조금만 허튼 소리를 내뱉거나 자기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두 노인쯤이야 그냥 해쳐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 완악한 바로 앞으로, 완악한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 앞으로 강권하여 내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도 이들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예배 끝나시고 다 삶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격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완악한 세상으로, 위태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일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사회가 발전이 많이 돼서 자유와 공정, 복지사회를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얼마나 빡빡하고 냉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선동합니까?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친절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무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밟히는 그런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민낯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의 문제로 번뇌하는 우리의 생각을 활력 있는 말씀으로 붙드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나 삶의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완악한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어요.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려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이적을 보이라라고 바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너희들이 믿는 신의 실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반응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는요,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좀 출애굽해달라고 했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서 내가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민족들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협박을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로가 이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론과 모세 앞에 너희들의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모세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같이 딱딱했던 그 마음에 조그만 틈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힌 결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에, 완강한 마음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부딪히는데 틈이 안 생기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한 영혼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안에 복음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말씀 보는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힌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혹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깨어지고 돌아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이죠.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겪어보고 고생할 것 다 해봐야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잃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내가 대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그 장소를 맡겨드리십시오. 그 공간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는 어찌된 일인지 아론의 뱀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부르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마술과 점술에 능해서 신통력을 부리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방신의 제사장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바로의 제사장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읽었듯이 싸움의 결과는 아론이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두 제사장 그룹의 싸움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그 뱀은요,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바로의 무덤이나 벽화나 바로의 왕관, 그리고 지팡이에도 장식될 정도로 뱀은 이집트에서 아주 영영한 동물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뱀이 삼킨 것은, 아론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은 단순히 뱀을 삼킨 사건이 아니라 실은 완악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압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수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압도당하다니, 이렇게 쉽게 삼킴당하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세상이요, 이를 갈며 울 때 믿는 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속에 물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영토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의 권세에 묶인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세상 권세를 전복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무서운 뱀이 되어 이집트의 수호신을 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붙드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비록 83세, 80세의 노인일지라도
또한 그저 땅이나 짚고 양이나 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으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태균 목사님의 저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의 틀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논리의 잣대로 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틀과 우리 인간의 논리의 틀은 엄연히 다르죠. 물론 우리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건과 환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매여서, 이것들에 붙들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여의치 않은 내 상황과 내 여건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전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참으로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을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해변가에 보시면 파도가 언제 얼만큼 들어오나요? 쉼없이 밀려 들어오죠.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그래도 그렇게 파도가 칠지라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에게 이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여주어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함과 악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보다 비난하고 배척했던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처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안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지금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 교만과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얻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들도 사실 바로와 또는 예수님을 배척 했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강팍함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요,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심령에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의 교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완악한 세상 앞으로 나아가고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나아갈 완악한 세상 앞에서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곤치
천사 앞에 메마른 땅에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말씀 따라 11조를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또 주일 헌금과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으로 붙드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악한 세상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위례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인이자 철학자인 프리디히 니체는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잠잠히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풍파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수많은 풍파들은 인생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들의 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는 때로는 숨이 차는 언덕도 있고 또 때로는 부득이하게 바지를 적시며 건너야 하는 냇물들도 있습니다. 또 뻘과 같은 곳도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풍파들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풍파를 벗삼아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3세의 아론과 80세의 모세이죠. 이들의 나이를 오늘날의 나이와 절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들의 나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떤 그룹을 섬길 리더의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연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섬길 리더로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민족의 원로로서 또 지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적된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그 민족들의 중재자나 또 카운셀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백성 뒤에 가려져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인 바로에게 보내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앞에서 보시면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서 조금만 허튼 소리를 내뱉거나 자기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두 노인쯤이야 그냥 해쳐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바로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 완악한 바로 앞으로, 완악한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 앞으로 강권하여 내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도 이들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예배 끝나시고 다 삶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격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완악한 세상으로, 위태로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일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사회가 발전이 많이 돼서 자유와 공정, 복지사회를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얼마나 빡빡하고 냉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선동합니까?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친절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무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밟히는 그런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민낯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의 문제로 번뇌하는 우리의 생각을 활력 있는 말씀으로 붙드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문제나 삶의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완악한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어요.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려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이적을 보이라라고 바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너희들이 믿는 신의 실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반응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는요,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좀 출애굽해달라고 했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서 내가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민족들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협박을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로가 이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론과 모세 앞에 너희들의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모세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같이 딱딱했던 그 마음에 조그만 틈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힌 결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에, 완강한 마음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부딪히는데 틈이 안 생기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한 영혼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안에 복음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말씀 보는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힌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혹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깨어지고 돌아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이죠.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겪어보고 고생할 것 다 해봐야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잃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내가 대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그 장소를 맡겨드리십시오. 그 공간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는 어찌된 일인지 아론의 뱀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현인들과 마법사들을 부르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마술과 점술에 능해서 신통력을 부리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방신의 제사장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바로의 제사장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읽었듯이 싸움의 결과는 아론이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두 제사장 그룹의 싸움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그 뱀은요,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바로의 무덤이나 벽화나 바로의 왕관, 그리고 지팡이에도 장식될 정도로 뱀은 이집트에서 아주 영영한 동물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뱀이 아론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은 단순히 뱀을 삼킨 사건이 아니라 실은 완악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압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수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압도당하다니, 이렇게 쉽게 삼킴당하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세상이요, 이를 갈며 울 때 믿는 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 속에 물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영토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의 권세에 묶인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세상 권세를 전복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무서운 뱀이 되어 이집트의 수호신을 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붙드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비록 80세의 노인일지라도
또한 그저 땅이나 짚고 양이나 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으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태균 목사님의 저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의 틀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논리의 잣대로 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틀과 우리 인간의 논리의 틀은 엄연히 다르죠. 물론 우리의 역량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건과 환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매여서, 이것들에 붙들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밀려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여의치 않은 내 상황과 내 여건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전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참으로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킨 것을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집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해변가에 보시면 파도가 언제 얼만큼 들어오나요? 쉼없이 밀려 들어오죠.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그래도 그렇게 파도가 칠지라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에게 이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여주어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함과 악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보다 비난하고 배척했던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처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안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지금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 교만과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얻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들도 사실 바로와 또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강팍함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요,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심령에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의 교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완악한 세상 앞으로 나아가고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